함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오늘도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제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플립사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기적 같은 반전이라는 사이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좌절과 역경의 순간을 소중한 반전의 기회로 삼는 플립사이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지어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폴레옹이나 헬렌 켈러, 베토벤, 에디슨, 또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 이면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와 같이 좌절을 겪고 시련을 겪어야 했던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책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아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플립사이드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반대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찾는 역전의 삶이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역경과 장애물들 안에는 그보다 더 큰 기회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기회를 찾고 은혜를 찾는 훈련을 결단을 해야 함을 도전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야곱만큼이나 크고 많은 좌절과 역경을 겪었던 인물이 드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을 되려받은 인물이 또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분명 삶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그 플립사이드라는 제목과 같이 그 위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야곱인 거죠. 오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인물인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도 바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시작되면서 그의 인생의 한 챕터가 넘어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인생 가운데 닥친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서 집에서 쫓겨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그 고난 광야길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야곱을 쉽게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그렇듯 그의 삶이 속이는 자, 사기꾼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형 에서에게 빼앗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광야로 내쫓김 받은 인물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야곱의 실패가, 야곱의 죄가 단순히 야곱 혼자만의 죄나 실패가 아니라 이 가족의 실패이고 또 실패와 죄악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말씀은 25장 23절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이 이미 출생하기 전에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쌍둥이가 출생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 즉 에서의 축복이 동생에게, 즉 야곱에게 갈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선마저도 잃어버린 아버지 이삭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끝끝내 에서에게 축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의 이 잘못된 사랑은 바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형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그 가정을 부수고 쪼갭니다. 가족 안의 믿음과 신뢰가 부서졌던 것은 이삭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부모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 못지않게 애굽도 타락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외 여기며 오늘 본문 25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경히 여기고 본능에 취하여 살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던 막내 야곱뿐만 아니라 이미 그 가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의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험악한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걸어갔던 그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을 이와 같이 한마디로 고백했는데요. 4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의 이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130년의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시작하는 그 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척박한 광야 또 나그네의 삶, 그 험악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위기와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아픔일지라도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일지라도 그 인생을 성공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척박한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까? 또 야곱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실패와 낙심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를 피해 막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권고하면서 야곱을 그야말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 긴 광야길이었는데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는 그 광야길이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나그네의 삶의 서막이 알리는 그 광야길이 눈앞에 있는데요. 물론 이삭은 이 비극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어쩌면 이 비극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형 에서에게 굳이 축복하고자 했던 그 아버지 이삭의 불신앙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삭이
아들을 길고 긴 척박한 광야길로 보내며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 타향살이로 내몰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이미 그 광야길을 많이 숱하게 경험했던 바가 있었던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막내 아들 야곱에게 당부가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야곱을 광야길로 떠나보내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한 축복이 누구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축복은 오늘 처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그대로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축복 그대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너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약속하신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을 기억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억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 축복 그대로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야곱을 향한 축복이 대단한 이유는 지금 이상하기요, 도무지 축복을 할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권면이나 위로를 할 상황이지만, 어쩌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축복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더 합당한 때였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저 살려만 달라고, 내 아들 이 먼 길 광야길을 떠나야 할 텐데 그 광야길에서 들짐승들에게 먹여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손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때였지만,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과 아픔과 슬픔의 순간에도 아버지 이삭은 그 총체적인 영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아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하나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성취될 것이니 너는 무너지지 말라고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붙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는 엘리샤다이, 또 다른 발음으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인데요. 이 말의 뜻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도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이삭이 지금 그의 죄로 인하여, 가족의 죄로 인하여 광야로 내쫓긴 바 되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고난길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엘리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지금 이삭이 아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부디 그 엘리샤다이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그 유리는 정말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니, 적어도 유리가 깨진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 유리 조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심지어 그 유리창과 조각은요, 위험해서 다루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리 조각도 장인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멋진 예술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깨진 조각들의 색색의 색을 입히고 조각난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붙이게 되면 그 유리 파편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예술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깨진 유리 조각도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쓰임에 따라 목적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서진 삶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도 깨진 그대로 보면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아니, 깨진 유리와 같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어쩌면 위험한 흉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처난 마음은 쉽게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만지기가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과 상처는 위험한 도구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깨어진 우리의 삶과 마음도 전능하신 엘리샤다이의 하나님에게 손에 붙들리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시고 쪼개진 그의 마음들을 다시 이어붙이시고 색색의 색을 입히시면 우리의 그 깨어진 삶과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명작이 되고 걸작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화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요, 이렇게 이삭과 같이 깊은 광야길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치 않을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도무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고 이제는 험악한 광야로 내쫓김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할 이유조차 없어서 그 모든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나에게 향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믿고 싫어서 내 스스로 마음을 찌르고 부서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현실을 넘어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아들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기억하고 붙들라고 그에게 되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절망과 낙심의 상황마저도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고 이루시는 엘리샤다이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삭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이루어 너를 저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여 내 구원함을 이루고 내 자녀를 삼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내 삶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한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광야길이고 척박한 인생길이라도 여러분 그 삶을 장차 민족을 시작하게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민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목소리가 훨씬 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2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실패하여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야곱이 드디어 광야길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하란으로 가던 중에 그저 광야길 한 곳에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은 그 척박한 광야길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요. 그 밤은 야곱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험난하고 정말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제대로 된 텐트 하나가 없고 흔한 담요 하나가 없어서 그 광야 한복판에 그저 돌베개 하나를 찾아서 그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야곱은 그 광야 한 길에서 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까?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잤을까? 여러 축축들을 하지만 제가 여러 주석들을 확인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주석 해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베개는 잠을 편히 자기 위하여 베개의 용도로 베고 잔 돌이 아니라 아마도 야밤의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이었을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들리기도 했고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어떤 해석보다도 지금 야곱의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 주는 해석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죠. 잠을 자던 중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혹여라도 야생 짐승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야 그 바로 머리맡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야생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옷가지를 베고 잠들지 못하고 그는 돌을 베고 잠을 들었을 것이다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고 저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가 야곱의 그 처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서 마음이 찡하기도 했는데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 어떤 흔한 것도 제대로 베고 잠을 잘 들 수가 없어서 돌을 베고서야 잠을 들 수 있는 그 척박한 야곱의 그 황량한 삶의 자리, 그 마음과 영혼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쳐 잠들어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그 잠 속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이 꿈속에 이 환상을 본 건데요. 그 환상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다 있었습니다.
한쪽은 땅에 닿아 있었고 한쪽은 하늘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눈을 들어서 그 사다리 끝을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름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있으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환상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야곱은 늘 평생을 땅만을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들깨와 같이 이 땅에 떨어진 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내던지며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던 인물이 야곱이었고, 그의 이름이 이야기하듯 사람을 속고 넘어뜨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처럼 살던 인생이 야곱이었는데, 드디어 이 환상을 통하여 그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는 오직 평생을 땅만을 바라보고 살던 야곱의 그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게 하는 사다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어 눈을 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를 힘있게 열심히 오고 내리고 있었고,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는데, 바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연결된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잠들어 있던 그 순간에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야곱의 꿈속에서 본 환상이지만 다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 성경이 이 본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머릿속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지금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의 꿈속에서 낙심하며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이 땅 밑에 자고 있고, 바삐 움직이는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열심히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요. 바로 이 그림은 무엇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냐면,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과 또 하늘 위에서 열심히 밝은 빛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림을 보여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야곱과 이 사다리 환상을 성화로 그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윌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야곱의 꿈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 밑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고, 지금 지쳐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중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하늘로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야곱에게 오면 올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천사들이 야곱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차마 이 그림은 하나님은 그리지 못하고 밝은 빛으로만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밑에 부분과 하늘 부분을 대조하여 보시면, 한 사람은 지쳐 잠들어 쓰러져 있는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말씀과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광야 가운데 쓰러지쳐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들과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후반부의 말씀과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천사들을 통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금 이루고 성취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네가 지금 지쳐 잠들어 있는 그 땅을 장차 내가 반드시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띠끌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여서 그 땅에 너의 자손들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족속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며 너의 족속과 자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니라.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내 천사들과 함께 그 축복을 성취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바는 과연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이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본문을 야곱을 뭐라고 번역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는지 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성경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쳐 쓰러져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과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이시기에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때로 지치고 낙심되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야곱과 같이 내 자신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일어날 힘도 없고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워서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위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 중에 족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속으로는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는지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만 본다면 이 족장사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야곱의 때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족속이, 그 가정이 민족이 되는 변화가 야곱에게 성취되었고,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민족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야곱의 삶에 성취되고 완수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지파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든 일들도 다 야곱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축복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실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길에 길을 내시며 메마른 땅에 샘물 솟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능력 있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을 향하여 엘리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을 선포하였던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늘길을 열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